특별 새벽기도의 23일 차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기 시작한 지 23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도 안 되는 불평의 내용들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이제는 모세가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당겨져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려 갈 때에 그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소개했던 바로 그 누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요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희한하게 다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을 오히려 모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7일 동안이나 바깥에 있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제게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따라가 보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구스와 미디안 광야가 분명히 다른 곳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곳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역이라는 것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보기에 남쪽에 있는 것 다 이야기할 때 미디안과 그것이 구스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이 구스 여인을 아마도 십보라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 십보라가 일찍 죽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지배적입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스 여인이던 심지어 아내를 얻었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민족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결혼했던 것이 훨씬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스 여인이다. 또 지금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여인이 아니라 왜 구스 여인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트집을 잡을 만하기도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음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여러 영적인 폐해들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애굽이나 혹은 구스나 이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하기도 뭐 안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고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잘못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행동들을 잘했다라고 여겨주신다고도 볼 수 있지만 모세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모세에게 비방하는 행동, 비방 자체다. 비방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죠. 이것이 잘못한 것인지 혹은 이것이 잘못했다고 보기도 그렇지만 또 뭐 가만히 있으기도 좀 애매한 상황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로 우리들은 100% 잘못했다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벌써 이런 얘기가 딱 앞에 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건 잘못한 거고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다. 일단 그렇게 모두가 바뀌어서 일단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정도가 되면 이미 사실 말하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억울하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 잣대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니까 너 이방년이랑 결혼하는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면 다른 말들은 아예 생각도 안 나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과 어떻게 하면 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황을 이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주목하시냐면 그런 상황에서 말하려고 하는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교만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했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모세가 나랑 비슷하던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낫던가 나도 너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이 말의 잣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처럼은 할 수 있지 라는 것이죠. 이 자기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요셉교구를 목회할 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장 속장님들이 모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왕따 당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 뭔가 목회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나 보다. 제가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떡하지? 그러면 아침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 여러 똑같은 어떤 도전들이 있고 통계들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로 성도님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시나 서로 점검하는 그런 툴로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통계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뭔 교고 딱 너 요셉 교고 이렇게 기억 나가는 거죠. 우리가 베이스를 깔아주는구나. 그런데 인원수는 또 제일 많은 거예요. 마음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그냥 살짝 제 마음의 표현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또 소심하게 또 오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신방을 해보고 이분들이 어떤 삶이시고 직장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 키우고 사실 저희도 그런 똑같은 일을 겪었고 또 겪고 있었으면서 가만히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서 뵈니까 차마 그때는 이해가 돼서 차마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나는 말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 교구는 깍두기다. 우리는 깍두기다. 배째라. 못한다 이건. 난 절대로 이야기 못한다. 아니 난 이렇게 그냥 할 거다. 아니 날 바꾸든지 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아예 마음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꼭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차라리 말 안 한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때 이야기했었으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황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정말 미리암 말대로 모세와 견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고 또 미리암도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이만큼의 친밀함이 있었다면 왜 미리암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라고 믿고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라고 믿고 읽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똑같이 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음에도 우리의 의도와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이라고 찍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벌을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언어 습관에 대해서. 그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6절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을 모세가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변호를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미리암과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모세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말씀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증거하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제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 다 승하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모세가 진짜 온유했냐? 정말 온유한 사람이냐? 라고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인했을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은 한 대 맞고 죽지 않습니다. 10대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 이건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의 크기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미디안 생활 40년 동안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주신 돌판을 냅다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밥상 없는 아버지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밥상 확 얻고 나면 우리 아버지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한 성깔 하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에도 반석을 2번이나 냅다 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보면 얼추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글쎄요, 모세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말의 재갈을 물린, 그러니까 잘 조절이 되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은 성품이 정말 한결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언가에 의해서 잘 컨트롤돼, 잘 조정돼, 재갈을 물린 것처럼 야생마가 아니라 잘 조정이 돼,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온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지금 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무엇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미리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 아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일인지 모릅니다. 한 수도원장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그 제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빵하다고 표현하죠. 우리 얼빵한 뭐 그런 제자를 이 수도원장이 너무 예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애 아니냐, 참고 참다가 드디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원장에게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편애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가만히 사람들 다 불러 모으더니 닭 한 마리씩을 다 나눠주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셔서 이 닭 잡아와라, 닭 잡아와라. 그리고 하루를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만연의 사람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다 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온 거죠. 다 닭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 주목했던 그 제자만 시간이 돼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넘자마자 헐레벌떡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여전히 닭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닭을 잡아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그 닭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가 자기가 스승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닭을 잡으려고 방에도 들어가 보고 산꼭대기도 올라가 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갔고 찾아서 가봤지만 자기 혼자 있는 데가 없더라. 나 혼자 있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닭을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수원장이 사람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이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아무도 혼자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 느끼고 있는, 그게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평가하시고 보는 것이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지? 라고 제게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하면서 전 대뜸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저의 언어 습관이 생각이 났어요. 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나? 근데 저는 요셉교구에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유아 세례 문답을 하고 돌잔치를 인도할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이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 집사님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듯이 이 아이가 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두 분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분은 주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분을 믿으셔서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라고 당부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아이로 키우고 있나?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말을 한다는 거, 가장 가족 안에 가장 막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점검하시고 여기서부터 시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분명히 깨닫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십보라와 아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